오늘 또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들보다도 천연 자원이 부족하고 또 6.25 전쟁 이후에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안에 이렇게 들게 된 것은 대통령을 잘 만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를 달려왔는가 싶은데 이러한 발걸음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발목이 잡히고 또 미국발 어떤 규제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도 아직까지도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죠.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진통을 겪었고 또 우리의 행동과 어떤 삶의 자리가 많은 제약을 받았고 또 사람들과의 교제도 여전히 불안해하면서 만나야 했던,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야 뭐 어떤 데이트하고 그럴 때 어려움이 없었지만은 지금 이 코로나 시절에 데이트하는 청춘 남녀들은 전부 마스크 끼고 만나야 되니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때그때마다 어려움의 강도와 환경만 달랐을 뿐이지 정말이지 인류사에 이렇게 장시간 또 전 세계에 걸쳐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찬송에 공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정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에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그 말씀이 그 가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 하루를 이 몸을 맡기는 하루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운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어떤 어둠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증거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사역할 당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코로나로 참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사야가 살고 있던 사역할 그 당시는 세상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흑암이 가득했던 그런 흑암으로 가득 덮였던 그런 세상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장 20절과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9장 바로 앞에 8장 마지막 절 8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리고 오늘 9장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자, 여러분 5장 20절이나 8장 22절이나 9장 1절이나 공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라고요? 흑암이죠. 그죠? 흑암. 바로 흑암. 흑암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자,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꺼내던 카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매.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흑암의 역사는요, 오늘 이사야에 나오는 이 흑암의 역사는 바로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던 세상이 혼돈하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그때부터 사람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흑암의 역사는 시작된 것이죠. 그 창세기에도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당시의 세상이 전부 흑암으로 덮여 있을 때에 오늘 2절에 뭐라고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무엇이 비친다고요? 빛이 비치리로다. 오늘 창세기나 이사야스나 똑같이 빛이 비친다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카드가 빛이었죠. 여러분, 성경은요 곳곳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책이냐면 빛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시작에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바로 이사야 오늘 9장 2절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흑암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당시 이미 예고가 되었고 예고된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서두에 바로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어 흑암의 문제, 바로 인생의 어둠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은 이제 거의 끝나간다고 말들을 하지만은 이게 끝나면요, 저는요 또 다른 바이러스가 분명히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 기로나가 올라나 어쨌든 또 다른 모양의 바이러스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뭘 해야 되느냐? 면역을 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면역을 길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면역을 길러야 흑암이 몰려와도 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번 약속을 하신 것은 어기신 적이 없으시고 어기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시대에 흑암이 가득했던 그 암울한 시대에 하나의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약속하고 있느냐? 오늘 9장 6절 읽어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오늘 무엇입니까?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던 이사야 또 그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고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암울한 시대에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만 적용이 되고 지금은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의 흑암을 살아갈 때에도 이 암울한 시기를 살아가는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오늘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서불론과 납달리 땅, 이게 뭐 왜 갑자기 이게 딱 등장할까요? 서불론은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하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13절에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스불론이 해변을 차지한다고 야곱은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죠.
또 납달리에 대해서는 신명기 3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미 해변을 차지하게 된다,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으니 이 두 지파는요, 들었는데 이 두 지파는요, 다른 지파에 비해 더 많은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아수르의 침략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거기에다가 나중에 문화적으로, 인종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갈릴리 지역은 이게 남들이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불론과 납달리가 수치를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오늘 1절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스불론과 이 납달리처럼 멸시를 당하며 살아왔던 적은 없었습니까? 모르긴 해도 여러분 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전부 내 살아온 이야기를 하라고 그런다면 오늘 우리 어머니가 좋아했던 그 가사 노랫말 정말 여자의 일생이 안 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르려고 했더니 전도사님이 오늘 부르지 마라. 그 부르다가 세상 노래 부르다가 쫓겨난 목사도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을 수가 없도록 이 가슴이 아파도 여자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견딜 수가 없도록 외로워도 슬퍼도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야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어가며 비탈진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꼭새목을 적다 말고 유튜브로 이 노래를 틀어놓고 같이 따라 불렀다 아닙니까? 영상 하단부에 달린 댓글이 이렇게 적힌 걸 보았습니다. 12월 4일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께서 한평생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불러오신 노래이며 어머님 돌아가신 지금까지도 어머님 영정 앞에 틀어드리는 노래입니다. 그렇게 한 분이 댓글을 달아놓고 또 다른 분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저도 한 남자의 여인으로 4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시는 신랑이 그리운 사람, 많이도 미웠고 외롭게 결혼 생활을 했는데 우리 어머님들은 더욱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늘나라 계시는 엄마 그립습니다. 일찍이 왜 엄마의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몰랐을까요? 엄마 사랑합니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자, 이미자 씨의 여자의 일생 가사가 그 어떤 찬송보다 제 마음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서름 혼자 지닌 채 고달픈 인생길을 허덕이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여자의 일생. 우리 역시 가난 때문에, 우리 역시 부모 때문에, 우리 역시 어떤 학력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보내지는 않았는지요? 아무리 내가 실력이 좋아도 학력이 못하다는 이유로 억울함을 당하고 또 인맥이 없어서 승진하지 못하고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돌림을 받고 그랬지만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예고된 흑암에 살던 자들이 빛을 보게 된다는 그 빛은 바로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냈던 여자의 일생과 같은 우리의 삶에 영광의 빛을 주님은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서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이 큰 빛을 보았다고. 원래 이곳은요, 서불론과 납달리는요, 영적으로 죽어 있던 사망의 장소였습니다. 이 사망의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비춰진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 소망 없던 땅에 큰 빛이 비춰졌다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신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찾아간 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거기서부터 외친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줄곧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빛이 우리에게 이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빛 대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부 영적으로 맹인인 것입니다. 주님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찾아 갈릴리로 들어가셨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잘난 율법 학자들은요, 모두가 예수님 다 버립니다. 가장 없는 자, 가장 약한 자, 가장 죄스러운 사람들만이 주님을 따랐지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시골의 집 앞에, 우리 대문 앞에 교회가 하나 들었었는데 10년의 사역 끝에 나오는 사람은 단 2명. 남자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분과 날 때부터, 그리고 2% 부족한 그 단 2분만이 이렇게 교회가 섰어도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 그 마을에 건강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나오지 않고, 그렇게 날 때부터 부족함, 어떤 결핍,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이 2사람만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거죠. 그러기에 주님은 그 2분에게 빛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참아야 한다기에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지금 웃는데 요 정도는 불러도 안 되겠습니까? 눈시울을 적시면서 여자의 일생 같은 노래를 더 이상 부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로다. 주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흑암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납달리와 서불론 땅과 같은 소망 없는 땅이지만은요, 그러나 주님은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않게 빛 가운데 다니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한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없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 좀 병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은 흑암 가운데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사야 9장 1절에 약속하고 있는 이 말씀, 누구를 통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님은 빛 가운데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이제 살면서 또 기도해야 될 것이, 주님, 이미 이 빛이 우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빛 대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맹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주님이 빛 대신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빛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빛 되는 거 어려운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빛이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낮아지면 빛이 됩니다. 내가 조금만 더 겸손하면 우리는 반드시 빛의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조금만 더 낮아지고, 조금만 더 겸손해지고, 조금만 더 우리의 눈높이를 낮춘다면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들도 동등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류의 역사는 흑암으로부터, 인류가 만들기 전에 그 전부터 흑암 가운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동시에 이사야 말씀 가운데서도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이사야 시절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빛 되심을 따라가는 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오늘 코로나라고 하는 흑암의 시간을, 세월을 3년을 넘게 거쳐오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피폐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상태에 오늘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보아야 될 것은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믿음이 없다면 오늘도 참아야만 한다기에 여자의 일생과 같은 그런 세상 노래를 부르며 훌쩍거릴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주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갈릴리가 얼마나 소외된 땅이었는지, 갈릴리 사람들은 얼마나 차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빛 대신 주님께서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오래 머물며 사역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 아닙니까? 우리 주님, 오늘도 주님은 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해 찾아가셨고, 상처받은 사람, 치유가 필요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 오늘 그 갈릴리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오늘 내 인생의 갈릴리의 이 자리에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오늘도 만져주시고, 주님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오늘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를 오늘도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세상에서 버려진 스불론이 아니라 납달리가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오늘도 자격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선택한, 갈릴리를 선택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선택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오늘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정을 성령으로 보정 삼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자격 없지만은 오늘도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주님 오셔서 빛 대신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이 한날도 기도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많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고 은혜가 없는 냉랭한 가슴이 문제 아닙니까? 주님, 우리 가슴 오늘도 뜨거워지게 해 주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진 채 살게 해 주옵소서. 차든지 더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그 신앙이 벗어지게 해주시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오늘도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슴이 오늘도 뜨거운 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뜨거운 심령의 신앙인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권필호 권사님, 오늘도 그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전부 붙잡아 주시고 전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하나님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